참된 응답이 있다는 것은 틀린 응답이 있다는 그 얘기고요. 또 성경에 이렇게 참 응답을 강조할 때는요, 다른 응답, 틀린 응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좀 함께 정리를 할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는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걸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이원론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영을 받았던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던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부분은 어쩌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저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냥 볼 때는 성령의 사람인 것 같고, 영에 속한 사람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저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익 손해가 앞에 딱 펼쳐졌을 때 어느 쪽을 택하느냐를 보면은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합니다. 그죠? 영에 속한 사람이 육의 것을 선택할 리가 없어요. 이건 머리 나쁘고 좋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무조건 이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영의 것,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계산에 매이거나 이익 손해에 매이거나 사람 말에 영향을 받거나 분위기나 아니면은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면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기는 받았어도 자기 주장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짓눌러요. 그래서 성령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 내 주장이 세니까는 그 사람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분명히 양심으로 느끼거든요. 내가 지금 선택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고 말하는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느껴요. 그런데도 그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불리하거든요.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많은 거를 잃어버릴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로 갑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요, 영에 속한 줄 알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세상 영, 사탄이죠, 그거에 길들여져 있거나 아니면은 교회 다니면서도요, 얼마든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최측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바울 팀 주변에서도 바울 팀이 세계복음을 하는데 거기에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죠?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은 참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영을 받았으면서도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실패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단 말이죠. 육에 속한 사람인데 응답을 되게 굉장히 잘 받아.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인데 무응답처럼 보여져요. 이 부분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지금 우리가 인도를 다녀왔는데 인도에 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에 또 사시쿠마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소식을 전해왔는데 인도의 RSS, 사실은 RSS가 이제 그
인도에서 쓰는 타미러의 약자예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이제 굳이 RSS라고 할 수 있는데, 이 RSS가 힌두교 민족봉사단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도 전체를 힌두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하고 생명 건다. 그러니까 극단적 이슬람들하고 비슷하게 극단적 힌두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고 수십 명이 사망을 하기도 하고 100여 개 교회가 불탔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사시쿠마루 목사도 비슷한 소식을 전해왔고, 그다음에 폴 목사님도 비슷한 소식을 이제 전해왔고, 사진도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참 응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은 새로운 시간표가 계속 이제 거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를 향해서 가요. 그런데 이 가다 보면은 시험도 올 때가 있고요, 핍박이 올 때가 있고, 내분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참 응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고 시험과 내분과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도 고민이 안 돼. 왜냐면은 안전한 편에 쓰거든. 그리고 불리한 편에 쓰지 않거든요. 다수 편에 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의견 그 속에 쓰거든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제 줄을 쓴단 말이에요. 어려움 안 당해요. 응답 아닙니다. 그죠? 이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죠. 우리 세계복음 하는 사람이.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담나지 않고 받는 응답은 응답이 아니다. 복음과 전도에 완전 답을 냈고 복음과 전도에 내가 완전 해답과 결론 내렸는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응답입니다. 참 응답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고요,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당하는 것인지, 내가 게을러서 당하는 것인지,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내가 규모가 없고 이래서 당하는 어려움인지,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 때문에 영적으로 배후에 사탄이 시기 질투하고 복음 운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는 어려움인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거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참 응답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정말 우리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이런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적어도 안디옥 시간표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은요,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말과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어떠냐, 이거는 왜 이러냐, 저거는 왜 저러냐라고 말하는 거는 이미 그거는 사도행전 6장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을 넘어서 또 사도행전 이 8장에 뭐 이 사마리아를 막 비난하고 그다음에 사마리아를 멸시하고 사마리아를 가지도 않고 그런 수준을 우리는 뛰어넘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10장에서 왜 베드로 저 사람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냐, 이런 걸 갖고 논쟁을 하고 알갈바하고 그런 수준을 우리는 뛰어넘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 응답이 무엇인지, 제가 중국에 오랜 동안 들어가서 이제 복음 운동을 하다가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는요, 기적적으로 중간에 걸릴 만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안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천사를 보내서 안 걸리게 했습니다. 공안이 들이닥쳐도, 내 눈앞에 들이닥쳐도 나를 잡지를 못한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5m 앞에까지 왔는데 문만 열면은 나는 붙잡히는데, 그런데 내가 안 잡히고 또 내가 강의하고 있는데 공안 들이닥치고, 공안 들이닥친다고 말해갖고 내가 이 강의를 하다 말고 강대상 밑에 그냥 박정희 대통령처럼 숨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와서 날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걸리고, 뭐 공항에서도 그날 샅샅이 짐 검사를 하는데 그때 내가 성경도 많이 갖고 가고 다락방 교재도 많이 갖고 갈 텐데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느 곳에서 내가 성경 공부하는데 지진 나갖고 또 공안이 마당까지 트럭 타고 왔다가
다시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들어갈 때는 내가 북경 그 셔우도 공항에, 북경 그 수도 공항에 딱 도착, 비행기가 딱 섰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아무도 내리지 말고 잠깐만 대기하십시오. 그래서 문이 딱 열리더니 공안 4명이 터벅터벅 타갖고 내 앞으로, 정확히 내 자리를 알고 내 앞으로 딱 와갖고 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있는 그 감옥에 제가 잠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바로 제가 타고 갔던 비행기를 타고 저는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5년, 6년, 한 7년쯤 지나고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제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통해서 지켜준 것도 응답이고, 또 나를 내가 체포돼 갖고 중국에서 추방된 것도 응답이고, 그때부터 237 단어가 처음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연결된 게 이제 김동길 선교사님 통해서 케냐, 아프리카에, 또 이제 카자흐스탄에 서영 선교사님 연결되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 연결되고요, 이스라엘 연결되고, 237 연결되고, 이 얼마나 응답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그 공안에 붙잡히고 거의 그 북경 공항에서 그 감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타고 간 비행기 타고 이제 다시 오면서 마음이 많이 착잡하죠. 아, 이제 나는 영원히 중국에 못 들어가겠다. 그 이후로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갔으니까는. 그런데 오늘 이거 보니까는 중국에 여행을 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나한테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야, 이거 한번 비자 한번 신청해 볼까 이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기도했죠. 왜 하나님,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제는 중국에 못 들어가야 됩니까? 왜 내가 추방돼야 됩니까? 왜 이번에는 하나님 천사를 안 보냈습니까? 천사 안 보낸 게 아니죠. 성령으로 역사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응답이다 아니다를 봐야 돼요. 천사 보내는 것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는 것도 응답이고. 여러분, 욥기서의 욥이 사탄이 장난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허락받고 장난쳤거든. 그러나 욥은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 내 친구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상상을 못할 만큼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 어려움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요. 또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떤 목사님은 그 어려움을 5년 전에 겪었는데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자가 이제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근데 5년이 지났는데 5년 전에 그 목사님 손자가 병으로 죽었고, 이제 이번에 한 2주 전에 내 친구 목사님은 손자가 여기서 이제 딸의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뭐 표현을 할 수 없고 뭐 자기 자식보다 훨씬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괜찮아요. 어떤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응답이다. 참 응답이다. 왜 그러느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밖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 밖에 있다면은 그 어떤 것도 응답이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언약 시간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복음과 전도예요. 이거를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비밀과 이 보좌의 비밀,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응답을 이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참 응답이다. 예를 들면은요, 위기, 문제, 어려움, 감옥, 누명, 핍박, 이 모든 것들, 요거는 전부 다 참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석이 좀 틀리죠.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 위기, 어려움, 감옥, 누명, 핍박 이런 게 올 때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바울이 핍박당하면서 하나님 핍박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왕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피난살이 지겹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만 그쳐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누면 벗겨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어려움 겪을 때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지. 왜 기도 안 하죠? 필요해갖고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거 안 일어나도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일어나도 될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응답이니까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말고 실제로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사실. 서론 부분에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구원 이전에는요, 불신자 상태고, 이때는요, 원하든 원치 않든, 기분 좋건 나쁘건 상관이 없이 세상의 영을 받고 있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의 멸망, 이력서,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이런 운명, 사주팔자,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 있으면서 재벌이 되고요, 또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뉴스 보니까는요, 삼성그룹이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21년째 1등을 하고 있대요. 이제 매출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1등을 놓친 적이 21년 동안 한 번도 없대요. 그러면 삼성의 그 중역들, 이사들, 이 사람들 연봉이 몇 수십억인데 최하 한 달에 받는 월급으로 따져도 몇 억씩은 받잖아요. 또 이건희 회장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극단적인 비유가 아니라니까는요. 실제 상황이죠. 여러분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게 타락이에요. 다른 게 실패가 아니에요. 복음 모르는 게 실패죠. 여러분 마귀 자녀되고 종노릇하는 게 이게 상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사망 상태지요.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당연히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기분 나빠도 말할 거는 정확히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성령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이 사람들 어쩌면은 앞으로 영원히 안 보기도 할 사람들인데, 그럼 내가 목사 양심으로, 전도자의 양심으로 나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주 심할 정도로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바르게 말을 해줘야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종교 생활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 완전 답이 나지 않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율법, 신비, 기복, 인본주의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안주와 타성과 불신앙, 안주, 타성, 그 다음에 이 정체되어 있는, 머물러 있는. 왜 저렇게 되느냐? 일단 복음에 담나지 않으면요, 솔직히 밥 먹고 사는 게 더 급합니다. 당장 월세 내는 것도 신경 쓰이고요, 당장 차 할부금 내는 거나 차에 기름 넣는 거, 그 다음에 생활비, 당장 내야 되는 공과금들, 당장 내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돈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은행 문제, 이런 부채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압박이 옵니다. 그러면은요,
생각이 그리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안주타성에 빠지고요. 머물러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 안 하면은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큰일 나면 돼요. 이거 해결 안 해갖고 집 뺏기고 쫓겨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아주 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고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가볍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생활전선에 쫓겨갔고 그 다음에 생활고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신적인 불편함 때문에 또 이런저런 어떤 내가 이거 해야 되는 육신적인 일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장받으면은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쪽에 있기도 하고 1번에 있기도 하고 또 3번에 있기도 하고 그래 왔다 갔다 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럴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야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염려, 낙심, 불신앙, 심지어는 포기하는 일 많이 일어나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염려가 되게 많잖아요. 왜 염려가 많으냐? 염려거리가 많으니까 염려가 많겠죠. 그런데 염려거리가 일단 염려거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리게 본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거리는요. 현장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염려거리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어떤 안타까움은 현장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되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마귀 종로로 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염려가 되고 탄식이 되고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막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영적으로 무지하지요. 영적으로 무능하지요. 영적으로 무관심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무감각하지요. 육신적으로만 자꾸만 이제 감각이 이제 발달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 이러냐면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내가 정말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마음먹어도 안 되는 게 왜 그러느냐? 복음의 답이 안 났어요. 복음의 가치가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발견이 안 되니까는 영적으로 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복음의 가치가 발견이 돼야 집중하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강도들이 금은방을 터는데 그 경찰한테 걸리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는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이 귀금속이 금과 다이아몬드 이런 게 보이니까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돈에 대한 이게 딱 되니까는요 오로지 돈. 여러분 왜 마음이 분산된다고요? 왜 염려가 많다고요? 염려거리를 바라보니까 염려가 되죠. 왜 염려거리를 바라봅니까? 염려거리가 나한테는 중요한 거거든. 그럼 염려거리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는 덜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중요하지. 그래서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염려하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그 염려하는 그 순간 마귀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를 맡기지 않는 사람, 염려를 맡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는 그리스도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복음은 깨달았는데 전도에 대한 답이 안 나요. 전도 이전의 시간표는요. 일단
영적 배경이다 이 말은요, 성령과 천사와 악령,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느냐? 여러분, 복음을 혹시 깨달았고 너무나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바르게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써. 그런데 전도 현장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 복음에 대해서 훈련받는 거 전부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헌금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 식구들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전도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전도가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런데 전도에 관심이 없다? 성령의 역사할 이유가 없죠. 성령의 역사 안 하고 천사를 하나님이 보낼 이유가 없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 보냅니까? 아니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고 성령으로 역사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한 영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방향 맞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발걸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중요한 거를 아는 거하고는 틀려요. 전도는 중요하지. 그거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복음 중요하지. 그거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근데 복음과 전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데 머리로 알아. 진짜로 중요하다면은요, 복음과 전도에 모든 방향 맞추고요, 거기에 인생 올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복음과 전도가 돼요. 나의 기쁨과 감사의 기준도 복음과 전도, 나의 낙심과 나의 슬픔의 기준도 복음과 전도가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여기에 이제 실패합니다. 왜? 전도에 관심 없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사람 믿음이 교리, 관념, 지식,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이란 말이죠. 형식 뭐 이런 것들. 전도 모르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확인도 안 되고 발견도 안 되고 체험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여기에는 영향을 받죠.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영향받는 게 물질, 돈과 사람, 그 다음에 현실, 어떤 내 능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체험이 안 됐으니까는. 그리고 이 전도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참 응답은 과연 무엇이냐?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 뭐죠? 전도.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데 전도 현장에 관심이 없다? 복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누리는 거는요, 전도 현장 가면은 제일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는 게 현장과 사람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과 성령, 그리고 창조의 일, 이런 응답을 받는 게 참된 응답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응답과 시스템 응답이에요.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흐름, 그 다음에 훈련, 그리고 당연히 이제는 묵상과 집중. 그래서 이제 집중이라는 단어가 이제 점점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규모, 그릇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스템 다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망대 전도팀 구성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저기 곳곳에 망대가 계속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다민족들에게도 망대가 세워지고요. 237 나라에도 지금 계속 망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는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도 다 응답입니다. 언약 바깥에 있다. 아직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가 희미하다. 아직도 내가 뭔가 불평불만이 있고 내 목소리가 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많고 내 의견과 주장을 자꾸 말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요, 복음과 전도에 완전 답을 내지는 않은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 예배에 참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언약 안에 늘 있잖아요. 24시 언약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25, 행복 25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참 응답이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서혜영 선교사님의 막내 아들 서혜원 형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고 카자흐스탄 말, 러시아 말만 알고 한국말 잘 몰라요. 근데 군대 가야 돼. 국적을 포기하면 몰라도. 그래서 군대 갈 때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놀아주고, 많이 놀아줘야 한국말 늘거든요. 군대 가서 고생 덜 하니까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특별히 군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끌려가는 날이 오거든요. 그때까지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영성 갖추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요, 하나님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쓰잘데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쓰잘데없는 거에 내 귀중한 마음과 생각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내 시간과 물질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정리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